오늘 제가 김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못 나오신 이유는 코로나 확진 되신 이유는 아니고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걸려서 밀접 접촉자가 되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번 한 주간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지금 격리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목사님 아직까지 확진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20, 30대에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정상에 자신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에 서 보겠다는 야망을 갖는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정상을 향하여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또 광야길을 지나는 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온 그 광야 땅,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나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나쁜 곳, 나쁜 땅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광야라는 땅은 파종을 할 수 없는 땅, 즉 작물을 심어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광야는 나무를 심어 무화과나 포도, 석류와 같은 열매를 얻을 수도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광야는 마실 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라는 땅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살기에는 분명 나쁜 곳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광야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이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먼저 광야는 광대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 있으면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인지 어디가 나쁜 길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나 불뱀이나 전갈이 나올지 예상할 수도 없고 분간할 수도 없기에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불뱀과 전갈과 같은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까?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지내게 하신 것입니까? 사실 이 광야라는 장소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매우 특별한 의미의 장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먼저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곧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광야로 나가서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기도하기에 더 좋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선포하는 것이 더 맞는 상식적인 일입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과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일까요? 이 광야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사로는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와 말씀이라는 다바르, 이 두 단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광야라는 곳을 어떻게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광야라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말씀을 선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향해 선포한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성막을 짓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오직 그것만이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끝없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홍콩에서 일어나는 상황,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요즘 마트에 가면 사람들로 연일북적입니다. 물건을 진열하는 진열장은 텅텅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몇 년 전 홍콩에서 시위가 한창 진행될 때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이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괜찮았지만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먹을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생필품이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생필품을 미리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신명기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모세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신명기 1장에서 보면 모세가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하며 그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거대하고 장대한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땅에서 모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 광야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2세들, 그들의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일이 우리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광야를 통과해 볼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광야를 지나가시게 될 때에 여행이든 무엇이든 광야를 통과하게 되실 때에 그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먹을 양식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그 추위를 피할 텐트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낙타이고 하나는 가이드입니다. 특별히 가이드 없이는 절대로 광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와 같이 광야를 잘 아는 가이드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살아가기 위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지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줄 가이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지도를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 하루하루 인도하신다. 일용할 양식만 주시며 살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신다.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판단이 안 설 때가 많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때로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하고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닐 때도 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가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오셨던 것처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 광야의 길을 잘 지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예비하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